네, 우리 진복 8단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뭐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다 적지는 않겠어요. 그래도 8가지 행복을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거는 외워야 돼요. 딴 거 뭐 열심히 올라 그러지 마시고 이 순서 정도는 외워야 돼요.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있어요? 마음 가난 그렇게 돼 있죠? 일단은 저기 단어 하나씩 씁시다.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첫 번째죠? 두 번째 뭐예요?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뭐예요? 온유한 사람 행복하다. 네 번째는 하여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뭐예요? 자비요. 여러분 지금 뭐 보고 계십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깨끗한 사람. 하여간 깨끗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평화. 평화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박해받는 사람. 근데 이제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8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이 가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요. 이 진복 8단을 생각하면서 어떤 거는 공감이 가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요즘에 특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그냥 금세 공감이 가지는 않아요. 이 말 듣자마자 공감이 가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좀 비정상적인 분이에요. 뭘 잘못 알아듣고 공감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우리가 현대인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수집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하고 한번 일치를 하는지. 이런 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난하면 오히려 궁색하고 불편하기만 할 텐데요. 가능하죠? 가난이 뭐 그렇게 썩 반가운 건 아니죠? 뭐 저도 오늘 뭐 가난 얘기하면서 막상 뭐 없으면 아주 불편해요. 요즘엔 돈이 있어야 좋은 교육도 받고 돈이 있어야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노후가 안정되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돈이 나쁜 거라면 교회에서는 왜 11조를 강조하죠? 자기들은 좋아가지고 받아먹으면서 자꾸 하여간 공감이 가시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시간이 오늘 이 강의다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원어의 숨은 뜻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마음은 원어로 푸네우마티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를 이렇게 영어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가난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우리들이 이제 푸는데, 여러분들 하나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말로 기록됐어요. 왜 그랬냐?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쓴 말이 그리스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리스말로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럼 그리스말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말을 했는데 히브리어 중에서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사투리,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분명히 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변환 과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스말로 옮기는 과정에 변환 과정이 있으니까 진짜 말 뜻을 알아들으려면은 이 말에서 거꾸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길래 이 말로 번역을 했을까, 이걸 유추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원래 이제 그리스어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 보면은, 프네우마티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호흡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거죠. 우선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영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꼬르디아, 마음이 꼬르디아예요. 꼬르디아. 그런데 그렇게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써요. 이건 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영으로라고 알아들으시면 그건 되겠고,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하면 이게 무슨 단어일까? 그러면 에비온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이다. 그 단어의 에비온이라는 단어는 이제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그래서 괄시받고 하는 가난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극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극빈. 우리가 극빈자는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극빈자가 이 푸토코스에 해당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비온이라고 씁니다.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말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뒤에는 항상 하느님이 등장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으로 하느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보호자로 하느님이 계세요. 하느님이 그들의 백으로 계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성서로 연구해 보면은 이제 발견하는 사실이,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편애하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화 시절에 우리 그 서인석 신부님이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고 총장하신 분인데, 베스트셀러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 시절에 그걸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책은 신자만 읽은 것이 아니라 비신자도 읽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었어요.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 뒤에 누가 있다? 하느님이 있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억압하지 말라. 이거에 이제 교과서가 됐던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성경을 보면은 우선 하느님께서 축제일을 규정하는 대목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축제를 지낼 때 너희 가족들만 지내지 말고 이방인도 부르고 과부도 부르고 고아도 불러서 함께 축제를 지내라. 우리 설날 명절, 그 다음에 추석 명절, 이때 이방인을 불러서 같이 축제를 지내는 거를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1조 규정을 보면은, 11조는 원래 이제 성전을 위해서 씁니다. 성전을 위해서 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하느님께만 이 목적이 이제 사용의 목적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받을 목도 상속 재산도 없는 레위, 이방인, 고아, 과부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시죠. 또 약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자보호법, 약자들을 돌봐주는 법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 곡식을 거둘 때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얘기가 나오는데, 곡식을 거둘 때 말이에요. 곡식을 이렇게 거두다가 땅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거두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한 번 딱 지나치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거두지 못합니다. 왜? 여기 돼 있어요. 이방인, 고아, 과부의 몫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일부러 지나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 챙겨주려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역시 가지를 치다가 올리브나무를 따다가 따지 않고 지나간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보지 못해가지고 다시 따지 마. 그거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몫이다. 신명기 10장 18절에는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느님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셔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감사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슬슬 이해될 준비가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돌봐주시는구나, 입혀주시는구나, 재워주시는구나, 다 되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실질적인 가난을 얘기했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이 가난은 이제 영성적인 가난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하느님을 이제 깨닫고 나서 스스로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도 돌봐주세요. 나도 하느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능하겠죠. 물질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굶주린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영성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시면 이제 되시겠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확인할 것은 우리가 영으로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 마태오복음에만 붙어 있고 루카복음에는 안 붙어 있어요. 루카복음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만 돼 있고 마태오복음에는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방법론이 뭐가 하나가 긴 게 있고 하나가 짧은 게 있으면 뭐가 진짜 예수님의 말일까 그러면은 짧은 것이 예수님의 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긴 거는 보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태오복음에는 마음이 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것은 그럼 마태복음이 잘못 알아들은 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영성가가 이해한 가난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것들을 혹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을까 봐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그거를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여기에는 그러면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해당되지만 본인이 하느님 앞에 자기의 가난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하느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럼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하느님의 통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땅이 아니라, 하느님의 땅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를 얘기해. 통치. 하느님이 통치를 하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하느님이 통치를 하시면 이렇게 앞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하시는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질적으로도 하느님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느님의 은혜를 입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하느님 나라 안에는 먹는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다.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이 가난을 선포하셨어요. 이 가난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가난의 대표죠? 마구간. 그 다음에 예수님 노동자로 사셨죠? 예수님 막일하면서 사셨죠? 예수님 여러분 30년 동안 막일했어요. 막일. 톱질하고 땀하고 나무 베고 뭐 망치질하고 그리고 진짜 목수는 아버지였으니까 예수님은 조수예요. 옆에서. 그렇죠?
사신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하고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공생활을 하실 때 곳곳에다가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도 없다. 정해진 집이 없다는 얘기죠. 정해진 집이 없었다. 철저한 가난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다고 못한 게 있어요? 누릴 건도 다 누리셨어, 그죠? 다니면서 다 누리셨다고. 잠 좀 재줘 그러면 잠 자주고, 먹을 거 좀 줘 그러면 먹을 거 주고, 사실은 누릴 건 다 누리셨어요. 이게 진짜 가난인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지 않지만 또 누리는 거는 누려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가난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가난의 대표가 누굴까?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저는 서슴지 않고 다윗을 꼽습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 대표를 다윗을 꼽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임금이었어요. 다윗은 국군 통수권을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땅도 가지고 있었고, 궁전도 가지고 있었는데 살기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냐? 다윗은 철저하게 영으로 하느님께 자기의 가난함을 고백했어요. 늘 저녁이 되면은 보통 임금님들은 뭐예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또 음주가무를 즐기고 풍악을 올려라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본인이 하프를 켜면서 시편을 읊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저녁이 되면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나 임금하는 거 힘들어요. 사표 내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와주세요. 늘 그랬어요. 본인이 임금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느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느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권력이 하느님이 딱 마음만 바꾸시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다.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자기가 임금님이 되기 전에는 매일 사울이 노렸죠. 사울이 매일매일 노려가지고 하루하루가 하느님이 준 목숨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오늘도 하느님이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또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이 되고 나서도 이 자세를 다윗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그 정도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그 실수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숨겼죠. 그런데 이제 나탄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딱 그 다윗이 그것을 한 것을, 어떤 양 도둑이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랬더니 뭐랬어요? 당신이 그 도둑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가난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하느님을 늘 필요로 하고 하느님 우선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나탄을 베버리면 되잖아. 나탄이 알잖아 지금 이거를. 나탄만 제거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하느님의 사람이었고 가난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느님 아니면 나는 이 자리도 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람인 나탄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존중했습니다. 거기서 통회를 하게 되죠. 내가 큰 죄를 졌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이다. 당신 앞에 제가 통회를 하오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제 온전히 의지하고 삽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가난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의 모델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이 꽤 되는 것을 알고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하고 사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부자의 느낌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유산을 상속받은 걸 다 하려고 그래가지고 사업하러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큰 거기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갔는데,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이 사업이 잘 됐어요? 안 되고 저녁 때는 맨날 퍼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 거덜났죠? 아,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나중에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뭐 지엄나무 열매라는 걸 돼지가 먹는 걸 먹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는 내가 이제 이미 아버지한테 이제 못될 짓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 자격은 잃었고, 우리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고 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차라리 가서 나 품삯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주시겠지. 그러고 가자. 그러고 갔죠? 갔더니 하느님이 이제 뭐 무슨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뭐 하여간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이게 회개하고 연결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큰아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큰아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게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작은 아들은 지금 그게 뭔지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작은 아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난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오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난의 정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그러면 됐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자죠? 네. 그러면 됐다 이거야. 여러분 모두가 이 부자이신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게 지혜예요, 지혜.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난의 영성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가난의 영성, 이걸 종합해가지고 이름하여 가난의 영성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가난의 영성의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세가 가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의 영성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하느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반대냐? 나는 하느님이 필요 없어. 아예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지금 구축해놓은 인맥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나는 안전장치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느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분은 그분이 가난하지 않은 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영국의 제임스 왕이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나 보는데 방앗간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요. 부부가 노인네 둘이서 이제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왕이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자기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왕이요, 내가 제임스 왕인데 내가 부럽지 않다고? 왜 부럽지 않다는 얘기요? 그랬더니 나와 우리 부인은 예수님 잘 믿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돼요.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부러워요? 아니요. 하여간 아쉬운 거 없다 이겁니다. 자, 하느님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며 국가들도 내 것입니다. 의인들도 내 사람이고 죄인들도 내 사람입니다. 천사들과 하느님의 어머니도 내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느님 자신도 내 것이고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며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내 영혼아, 그런데 너는 무엇을 청하며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느님만 청해라. 그러면 다 받는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어떤 때는 또 이 복음 전하는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죠. 이제 일도 벌여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노는 건 또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제가 하는 제일 첫 번째 제가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느님이 제 것이 되어주시면, 하느님이 제 편이 되어주시면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제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당장 접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영의 가난은 뭐냐 하면은 소유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이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건 또 가지고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뭐 탓할 거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걸 탓하진 말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관리인이고 나는 이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내가 그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는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 중심의 삶은 아무리 가져도 노예. 소유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 중심의 삶을 살면 왕이 돼. 왕. 없어도 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달팽이가 집을 한번 큰 집을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큰 집을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달팽이는 집을 이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하는 법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색깔도 잘 칠하고 제일 현대판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달팽이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양배추 이파리 먹고 살고 있죠. 이파리에 붙어서 양배추가 다 동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집이 무거워서 못 가요.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의 가난은 나눔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은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자이면서도 우리는 가난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가난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자유로우냐, 내가 얼마나 나누는데 말하자면은 인색하지가 않느냐,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1,000억 원을 가지고 가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기준해 놓고 보면은 새빵살이 하면서도 가난에 속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새빵살이 하면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나누지 못하고 집착하고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잘 쓰고 그 선용하는 법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쓰면은 잘 쓰는 겁니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미래사목연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길이 많아.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를 종합해서 청빈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빈. 그 기준은 세 가지. 잘 반성해 보세요. 나는 청빈한가? 하느님 중심으로 사는가? 소유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눌 줄 아는가? 이 사람은 청빈이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21세기에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얘기한 건 영성적인 가난이고, 우리는 또 세속적으로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세속적으로 가난한 방법은 첫 번째, 소유하려 하지 말고 누려라 이거예요. 누려라. 누리는 것만 잘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꽃을 꺾어 가지고 화분에 담아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봄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화분에 봄이 담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봄은 소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리는 거지.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 지혜죠. 우리는 뭔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많아요. 누리지 못하고. 누릴 줄만 알아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이거는 비유예요. 굳이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샹델리아를 멋지게 천정을 장식해가지고 집을 멋지게 지으면 맨날 샹델리아만 쳐다보고 산다고. 천장만 쳐다보고 사. 이거보다 더 좋은 샹델리아가 밖에 나가면 있는데, 있죠? 하느님이 매달아놓은 샹델리아 있죠? 그거 더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그거 더 멋있는 거를 우리는 놓치고 작은 것에 집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는 거는 뭐냐?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중국에 국시라는 사람이 있었고 향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국시는 부자요, 향시는 가난한 사람이요. 향시가 국시를 찾아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내가 도둑질을 잘했지. 그래가지고 1년 했더니 그럭저럭 먹고 살게 됐고, 2년 지나니까 풍족해졌고, 3년째 되니까 큰 부자가 됐어. 이 사람이 가가지고 도둑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철창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아니 당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철창밖에 더 가? 그랬더니, 당신 내 말을 마저 듣고 가야 되는데 급하게 그냥 가가지고 그런 거야. 나는 뭐를 훔쳤냐 하면 하늘에서 훔치고 땅에서 훔쳤지. 하늘에는 계절이 있고 땅에는 나무들이 있고 풀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훔쳐다가 써먹은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누리는 거는 뭐냐 하면 자연에서 훔치는 거야. 누리는 거는. 그러니까 훔쳐도 어디서 훔쳐? 자연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훔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누리는 거죠. 매일매일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 잘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현대에 행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조 페티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장난 같지만 맞죠? 만족할 줄 알면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 2006년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재산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약간 상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재산하고, 이쪽은 재산이고 이쪽은 행복입니다. 재산하고 행복하고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이렇게 가다가 어느 선에서 이렇게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을 찾아낸 거예요. 더 이상 재산이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여하지만
여기서부터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재산을 아무리 늘려봐야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방법이 뭡니까? 만족하는 방법밖에 없죠. 만족을 늘리면 행복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뇌라는 소설을 쓰고 말이죠, 개미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한 뇌는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뇌다. 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론이 났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뇌가 무슨 뇌냐?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뇌. 여러분은 똑똑하신 분입니까? 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축합시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영어 교육도 하고 뭐 특기 교육도 하고 좋은 학교도 보내는데, 사실은 가장 훌륭한 교육은 행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행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행복도 훈련이고 연습이죠. 그래서 이 훈련이고 연습인데, 아이들 키우면서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 맨날 해봐요. 이게 뭐요?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엄마 친구 딸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어떻게 잘 됐다는데, 문제는 뭐요? 본 적이 없어. 엄마 친구 아들은 서울대학교 갔다는데 본 적이 없어 내가. 엄마 친구 딸은 모델이 됐다는데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말 하면서 아이들 자꾸 불행하게 하는 것만 연습을 시키지, 비교 자꾸 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또 내 친남 내 친부 뭐요? 내 친구 남편은, 내 친구 부인은 저랬대던데 이랬대던데. 그러니까 행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의 비결은 비교하지 말고, 그 뭐요? 저 사람 떡이 커 보인다 그러나요? 내 떡 내가 먹고 맛있게 먹자. 딴 사람 떡 자꾸 쳐다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래서 행복하는 법을 배우자. 그 다음에 감사해라. 감사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나쁜 거라면 왜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가? 감사를 가르치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 자, 감사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라는 데에서 감사와 행복 또 건강의 관계를 연구를 하려고 세 그룹을 나눴어요. A, B, C. A그룹은 의도적으로 불평불만만 하고 살게 만들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환경에서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면서 살아라. B그룹은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한 말만 하면서 살아라. C그룹은 살던 대로 살아라. 그냥 그러고 이제 비교 그룹을 하고 나중에 봤더니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B그룹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결과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A그룹은 어떻게 됐을까? 건강 깨지고 그 실험 오래 하면 사람 잡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행복도 없는 거야.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결국 감사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행복의, 현대인들이 누리는 행복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매일 해라.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라.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라. 그것이 좋은 일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행복을 살리는 것이 이제 감사인데, 타고르가 뭐라 그랬냐면 감사의 분량이 바로 행복의 분량이다. 비례한다라는 거죠.
서양 속담이 있어요. 요거는 적으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적으라는 얘기 안 했죠? 요거는 적어야 돼, 적어야 돼.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일단 행복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금세 나가버려요. 언제 나가버려요? 불평하면 싹 열고 나가버려요. 일단 불평의 문은 닫아 걸고 감사의 문은 활짝 열어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난한 이가 행복하다, 영으로 가난한 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해서 영성적인 가난까지 확인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시대에 누리는 거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누려라, 두 번째 만족해라, 세 번째 감사해라. 가난의 정신이에요.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난의 영성과 가난의 어떤 행복의 비결, 이것을 우리가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 하신 것이 아니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 편안하시죠? 네. 돈 많은 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겠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게 나하고 적대 관계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군, 이렇게 된 거죠? 네. 나도 가난해지는 방법이 있다, 이거 깨달으셨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또 성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심의 메시지는 우리 요세파 수녀님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십니다. 그러시면서 가난을 음미하십니다. 내가 너희 영혼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을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는 것뿐이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작아지고 빈털터리가 될 때 너희를 찾아와 나와 결합시키련다. 너희들이 미소하고 궁색하기 때문에 나의 시선은 자석에 끌려가듯 너희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너희가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서 결코 낙담하지 마라. 너희가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많은 자비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는데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냐? 자비로운 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애정에 대하여 의혹을 품지 마라. 너희 영혼들이 하도 가련하니 나의 마음이 자꾸 너희에게로 끌리는구나. 내가 없으면 너희가 무엇인들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작은 존재가 될수록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